할렐루야. 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또 예배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이 맑네 새 은혜 넘치네 모든 제사하신 하나님 주 앞에 나서 있네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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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주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 장엄한 주의 통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변하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나를 위하여 행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며 신앙생활하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리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며 나타나기를 바라며 하나님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허탄한 곳을 향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주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어둠의 영이 하나님 그 결박과 권세를 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강권하심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붙드시며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만 온전히 높여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만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천사라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눠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
성시교독 27번입니다. 시편 51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27편, 성시교독 27번,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1장을 찬양하고 우리 문홍자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211장 찬양하는데요. 우리 가사말을 보시면은 1절에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따 설교 시간에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막달라를 한 여인 이렇게 바꿔가지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가 아니라 한 여인 마리아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죠. 값비싼 양해를 주께 드리 한 여인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상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영원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예, 문홍자 권사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름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강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행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과 주의절을 갖게 하시고 거짓없는 진실된 마음으로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못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으로 세워주신 귀한 제단이오니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로 꿋꿋이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성도들에게 설령 하나님의 강한 붙드심으로 아버지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저희에게도 은혜와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전도사님에게도 능력 주셔서 맡기신 일들을 수행할 때 부족함 없게 인도하옵소서. 교육부 교사님들에게도 능력과 지혜 부어주심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반주자님과 성가대의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대원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사랑과 지혜와 각자 맡은 달란트대로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우니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나은 것을 몸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영양혈을 잘 길려 코로나로부터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 작은 나의 힘을 들어주소서.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장 1절을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성가대 찬양이 먼저 있겠습니다. 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 말과 행동에는 어떤 분명한 동기와 목적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에서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는지 사실 각기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 동기와 그 말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우리는 그 말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다투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예.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서 말이 많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아니, 어쩌면 교회가 말이 가장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그 말 때문에 사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으며 갈등하고 다투게 되는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있게 되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크고 작게 많이들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여러 교회를 거쳐오면서도 사실은 교회마다
그 말 때문에 서로 다투고 갈등하게 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교회에서 갈등하는 것 중에서요, 어떤 말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문제가 일어나냐면, 돈 문제로 서로 갈등하고 재정의 문제로 서로 의견이 차이가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을 어디에다가 더 집중해서 써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생각이 다 다르고 뜻이 다르니까 서로 조금씩 다른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해야지, 선교나 구제 사역에 집중해야지, 교회가 먹는데 노는데 치장하는데 장식하는데 그런데 돈을 써서는 되겠느냐? 사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목회자로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에 힘써야 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할 때 그 말의 동기가, 그 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심지어 그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우리 앞에 이렇게 이쁘게 지금 꽃 강단에 장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 저 시들 곳에 한 주, 두 주 지나면 시들어서 없어질 곳에 왜 돈을 들이느냐? 교회가 쓸데없는데 돈을 들이고 치장하고 장식하고 먹는데 돈 드는 것이 아니라 구제와 선교 사역에 집중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어떤 면에서 옳은 말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 말을 할 때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 향유를 붓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베다니라는 장소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은요,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시간적인 배경이 무엇이냐면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어떤 유월절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유월절인 것이죠. 즉,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 부활의 사건과 연결되어서 바로 그 앞에 며칠 전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예수님의 죽음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떼어놓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그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시간적인 배경은 유월절 엿새 전인데요. 장소는 베다니라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이 베다니라는 장소를 통해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다른 복음서에 이 동일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그 내용과 같이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가지게 돼요. 마태복음에도 이와 같은 이것을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다니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라고 조금 더 구체적인 장소를 그렇게 언급을 하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약간씩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서로 그 차이가 나타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읽으려고 해요. 여기에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이 서로 조금 내용이 다르네? 여기서 다르고 여기서 다르네? 성경이 서로 일치하지 않잖아. 맞지 않잖아. 그러니까 믿을 게 못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마다 서로 다른 내용들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그 다른 것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대로,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대로 더 강조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를 통해서 무엇이 더 강조되고 있고 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 집중해서 마태, 마가복음과 비교해서 요한복음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우리는 같이 살펴보며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이제 베다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거기서 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을까? 그런데 그 잔치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2절 하반절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아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의 문맥과 상황에서 이 이야기는요, 바로 앞에 좀 전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과 연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리고 며칠 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그 부활의 사건을 연결해 주는 어떤 사건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그것에 감사해서 잔치를 벌이면 누구 집에서 열려야 될 것 같아요? 나사로 집에서 열리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잔치가 나사로의 집이 아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열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성경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아니, 나사로하고 나병 환자 시몬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거는 성경이 지금 같은 사건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고 앞뒤가 안 맞네. 그러니까 믿을 게 못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앞뒤가 서로 이것이 이야기가 안 맞으니까 이건 허구야. 이건 지어낸 이야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이를 통해서 지금 성경이 무엇을 더 강조하고 지금 특별히 이 요한복음이 무엇을 더 분명하게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는가에 우리는 집중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고대 사회는 한 마을에서 벌어지는 잔치는 단순히 한 개인의 잔치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즐겨하는 그런 잔치입니다. 오늘날은 시대가 좀 변해서 많이 그렇게 하지 않지만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이제 어르신들 우리 교회 또 계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시골 마을에 어느 집에 어느 집 자식이 서울대 뭐 수석으로 합격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사법고시에 뭐 합격을 했다든지 그러면 그 집안에서만 좋은 일이 아니라 마을이 같이 경사로 여기고 마을 잔치를 벌이는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사실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다라는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이전에 나병에 걸렸던, 문둥병에 걸렸던 그 시몬도 고치셨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 마을에서 주님께서 버리신 병자들을 고치신 그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집에서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마을에 잔치가 벌어지면 어떤 집은 좁으면 그 집에서 손님을 치르기 어려우면 예전에 마을에서 잔치 벌이면 보통 어디서 합니까? 이장집에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이듯이 집이 좁은 집은 좀 큰 집에서 좀 마당이 넓은 집에서 상을 펴놓고 여러 손님들을 모셔서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문둥병 시몬을 고쳐셨을 수도 있고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추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시몬을 고쳐셨을 수도 있고 적어도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지금 마을 공동체가 함께 지금 잔치를 벌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잔치 자리에서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이 요한복음의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비교해 보면 장소에서만 약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차이점을 보입니다. 어떤 차이를 보이냐면 마가복음 14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누가 왔어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요 성경을 조금 아는데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아는 분들이 있냐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어떤 마리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냐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누가 향유를 가지고 왔냐면 한 여인이 가져왔는데 그 한 여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그냥 한 여인, 그냥 죄에 있는 한 여인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지 그 여인이 누구인지 이름은 말하지 않아요. 마리아라는 이름은 어디에서만 나오냐면 요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지금 보니까 요한복음의 문맥에서 지금 나사로에게 여자 형제가 아마 동생들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누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아까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자매 누구예요? 마리아가 지금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께 발을 붓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먼저 잘못 말했습니까?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곁에 앉아 있는 그때에 마리아가 향유를 들고 와서 지금 그 발에 부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마리아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어떤 마리아예요? 나사로의 여동생,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 할 때 그 마리아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로 미리암에서 온 말이에요. 모세의 누나 이름이 뭐예요? 미리암인데, 그 미리암의 헬라식 이름이 마리아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얼마나 흔했냐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에 국어 교과서에 영희와 철수할 때 영희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영희라는 이름 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흔한 이름인 것이죠. 아주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고, 그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조금 아는데 잘못 알아요. 성경을 우리는 제대로 읽고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만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또 어떻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냐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을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라고 보통 또 알고 있는데 창녀라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요.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유명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에서 예수님께 가장 먼저 보이신 여자 이름이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면 예전에 창녀였는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 7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그 7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 주신 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요, 우리가 좀 아는 것 같은데 잘못 알고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성경을 잘 읽고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은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마가복음은 그 한 여인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뭐 이런 차이들이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부은 것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강조를 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의 뜻은 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예수님이 그러면 언제 기름을 부음을 받았냐면 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해석이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물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요, 어떤 한 여인,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죄 많은 한 여인이 그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용서받은 것에 감사해서 예수님께 머리에 부은 것으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된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그때 성령이 임하신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기름 부음을, 그 직분을 받은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시작하신 것으로 우리는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은요, 그래서 그런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높이기를 원하는 이 요한복음은 그 한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그런 오해를 마치 없애려고 하는 듯이,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발에 지금 기름 부은 것을 강조하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을 또 어떤 설교가 또 익숙하고 잘 알고 있냐면, 특별히 마가복음,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마가복음, 다시 한번 좀 거꾸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앞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마가복음에서 옥합을 깨트려 그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많은 설교자들이나 혹은 부흥사들이 옥합을 깨트린 것에 강조점을 두고, 그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온전히 그것을 헌신해서 쏟아 부을 것을, 그리고 그러면서 그것과 연결해서 옥합을 깨트려 드리는 것을 헌금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강조하는 그런 설교자들이나 부흥사들이 간혹가다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마가복음에서는요, 옥합을 깨트렸다라는 것은 헌신을 강조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헌신에 대한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옥합을 깨뜨렸다는 표현을 어떻게 보면 일부러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사건이 단순히 헌신이나 헌금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거기에 더 집중하도록 지금 이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이 장면을 어떻게 보면 일부러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이고 그 강조점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제 두 번째로 가서 마리아가 그러면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의미와 가룟 유다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로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그 막달라 마리아를 또 창녀로 오해하고 그러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다른 것도 아니라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은 것을 어떤 성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남녀 간의 관계,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보면요. 그런 것을 소재로 한 영화도 있어요. 영화 중에 여러분 라스트 템테이션이라는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막달라 마리아랑 예수님 영화의 허구인데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막달라 마리아랑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가 뭐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한 그런 영화도 있는 것이죠. 예, 근데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꿈꾼 거였더라. 뭐 이런 거예요, 영화는. 혹은 그런 소재를 가지고 한 유명한 영화 중에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도 있죠. 이 다빈치 코드는 성혈과 배라는 그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한 내용인데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랑 예수님이랑 뭔가 썸띵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하려는 그런 안 좋은 시도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고 그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이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라는 것은요. 남녀 간의 어떤 관계나 어떤 성적인 뭔가를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은 것은요. 그 여인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자신의 머리가 주님의 그 발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임을 지금 인정하는 예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왕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고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보다 요한복음은 전에도 처음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고기독론, 하이 크리스톨로지, 예수님이 아주 고결하시고 높으시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예수님을 아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요한복음이 이 사건을 그렇게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요.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그분이 이 여인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이 여인이 철저히 낮아짐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3절 하반절에 이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발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낮추고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은 향기로운 모습으로 집안에 가득 퍼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지금 상징적으로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께 드릴 때 여러분 그 영향력이 그 집안에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분명히 미치고 그 향기가 가득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헌신의 향기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가득히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그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드리는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지금 오늘 4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는 그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안 좋게 생각하고 지금 뭐라고 꾸짖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제자 중에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라 제자 중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그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그 헌신은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하는 것이에요.
야, 제가 돈이 많아서 돈이 썩어나서 저러나 보다.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서 저러나 보다. 저렇게 아깝게 적어서 저런 귀한 기름을 허비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어쩌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가룟 유다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나쁜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나 보지. 근데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라고 그것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내지만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마태복음엔 가룟 유다라고 안 해요. 누가 했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께 바치는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낭비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일들을 가식적으로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화를 내더라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그렇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 그 제자들, 예수님과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 특정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러한 모습은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가룟 유다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헌신할 때,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일하고 봉사하며 주님께 바치고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좋게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가식적으로 그러는구나, 안 좋게 평가하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헌신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를 그렇게 안 좋게 평가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내가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더 많은 것을 헌신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 아니야? 가식적인 거 아니야? 지금 사치하고 낭비하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비판할 수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겸손히 헌신할 때 그 선한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이, 우리는 늘 좋게 말하고 칭찬하며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말하고 안 좋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헐뜯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나름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며 지금 그 마리아의 행동을, 이 한 여인의 행동을 지금 책망하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마리아가 부은 그 한근의 300데나리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말로 한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한근이 헬라어로 보면 리트라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이 리트라가 오늘날 단위로 하면 약 327g이라고 합니다. 327g. 대략 한 12온츠 정도 된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우리 많이 사용하는 12온츠 정도의 단위라고 합니다. 12온츠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3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일반적인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받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 근데 300데나리온이니까 여러분 1년이 며칠이죠? 365일 중에 안식일 빼고, 쉽게 말하면 주일 52주 빼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들 있잖아요. 공휴일 빼고, 요새 말로 하면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면 300일이면 얼마 동안 일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일해서 1년 동안 일하고 버는 1년치 연봉을 가져다가 주님의 발에다가 쏟아 부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가치로 환산을 하면요, 대략 오늘날 사람마다 일당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보수적으로 잡아서 적게 잡아갖고 하루에 일당 한 100불은 벌 거 아닙니까? 100불 정도.
물론 그보다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100불 정도로 만약에 본다면 이 300데나리온은 오늘날 화폐 가치로 하면 대략 3만 불 정도 되는 거예요. 하루 일당이 한 200불 많이 벌어서 좀 잘 벌어서 200불 정도 버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한 6만 불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치 연봉 한 3만 불에서 6만 불 사이에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진 그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다라는 거죠. 에이, 무슨 기름이 그렇게 향유가 그렇게 비쌉니까? 무슨 그 향수가 그렇게 비쌉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좀 이렇게 비싼 향수가 있나? 그래서 오늘날 향수가 가장 비싼 향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요새 오늘날 향수 중에 가장 비싼 향수가 뭔지 혹시 아세요? 우리랑 관계없죠. 그런 거는. 휴무크라는 향수가 있는데 이 휴무크라는 향수가 값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 휴무크 향수가 찾아보니까 온쯔당, 한 온쯔당 129달러가 아니고 129만 달러. 한 온찌에 129만 달러. 한국말로 하면 한 온찌에 15억이 넘는 돈이에요. 한 온찌에. 그게 세상에서 지금 제일 비싼 향수랍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은 향유하고 오늘날 조금 비슷한 향수를 찾아보니까 첫 번째도 아니고 다섯 번째로 세상에서 지금 다섯 번째로 비싼 향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이름입니다. 이번에는 샤넬 그랜드 엑스트라이트이라는 향수가 있는데 이 샤넬 그랜드 엑스트라이트는요 한 온찌에 1온찌에 4,200불이래요. 한 온찌에 4,200불이니까 아까 마리아가 바친 그 기름의 양이 얼마라고요? 12온찌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10온찌만 곱하면은 한 요새로 화폐로 치면 한 4만 불이 넘는 그 정도 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요새 아주 부자들이 쓰는 샤넬 그랜드 익스트라이트라는 그런 향수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가치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갖다가 쏟아 부은 겁니다. 이 향수 써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희 집에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뿌려드리도록.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한번 뿌려보기도 쉽지 않은 그 한 방울에 그러면 얼마라는 얘기야 도대체. 이거 한번 칙 뿌릴 때마다 얼마라는 얘기야. 와, 그런 향수를 주님의 발에다가 쏟아부어. 이거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예요? 사치잖아요. 낭비잖아요. 어떻게 그걸 주님의 발에다 쏟아 부을 수 있어? 사실 지금 제자들이 볼 때는요, 이거는 너무나도 헛되고 헛된 허비요, 사치요. 어떻게 그렇게 그것을 갖다가 쏟아 버릴 수가 있지? 그거를 300데나리온에 팔면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먹이고 입히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가룟 유다와 그 제자들의 말한 그 말에 대한 그리고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과 성경의 해석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가룟 유다가 말한 것처럼 이런 값비싼 향유를 팔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분명히 많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말한 말은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말만 보면 옳은 말로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말은 그럴듯하게 했어요.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말은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을 한 것은요, 그 값비싼 향유, 야, 저거 놔주면 제가 저걸 얼마나 내가 귀하게 쓸 텐데 저거를 예수님의 발에다 그냥 갖다 쏟아 부어버려? 지금 그 가룟 유다는 그런 값비싼 향유를 아까워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그 값비싼 향유를 자신도 가지고 싶고 나도 누릴 수도 있는데 저거 나한테 좀 나눠주면 좋을 텐데,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욕심이 나고 그게 탐이 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말은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의 본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돈깨를 맡은 자였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 내용을 보면요, 가룟 유다는요, 그는 돈과 물질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돈과 물질에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고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저 향유가 얼마짜리인데 저걸 팔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고 저걸 팔면은 어떻게 될 거라는 게 그 순간에 쫙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돈의 계산에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he used to help himself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내용을요, 어떤 이들은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같이 있는 돈을 엄청 끌어다가 횡령해서 썼나 보다, 도둑질해서 썼나 보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생각이 조금 달라요. 가룟 유다는요, 계산에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돈에 대해서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책임감도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믿고 그에게 돈을 맡기고 일을 맡겼던 것이죠. 근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 돈을 관리하고 그 돈을 다루는 것처럼 보였지만,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한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그 돈 관리를 하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했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값비싼 향유를 아까워한 것은요, 여러분, 그것이 아까웠고 그것에 대한 욕심이 났지만 그걸 드러내지 않아요. 그것을 감추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욕심 때문에 말하는 것이지만 자신의 욕심을 감추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수많은 일을 합니다. 수많은 말과 일들을 해요. 수많은 봉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행동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정말로 그 말과 행동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나 자신의 만족과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도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치 그럴듯하게 내 자신을 포장하며 말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 그에게, 그렇게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며 말하는 가룟 유다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녀를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가 행동하고 있는데 사람들은요, 그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로 괴롭힙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 지금 뭘로 괴롭게 합니까? 말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행할 때, 헌신과 봉사를 행할 때 말로 우리는 서로를 가만두지 않고 말로 서로를 괴롭게 할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진 향유를 자신의 발에 부으니까 기분이 좋으셨나 보다. 예수님도 돈을 좋아하시나 보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 내용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예수님도 많은 것을 주님께 주님께 바치면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좋은 것으로 여겨주시니까 헌금을 많이 드리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실 거야. 헌금을 많이 드려야 돼.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것인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의 내용은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은요, 우리에게 헌금의 모범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장래를 위하여서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한복음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6장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도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마리아에게 있어서도요, 이거는 힘을 다해서 한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힘을 다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쏟아부은 것은요, 단순히 헌금을, 예수님이 돈을 좋아하셔서 돈을 갖다 바치면 예수님이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옥합을 깨트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요, 옥합을 깨트려 다 한 번에 쏟아부은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장례를 위하여 이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이걸 가지고 또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간직했다가 주님의 무덤에 찾아가라라고 왔다라고 생각해서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들고 찾아갔으니까 이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했고,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 중에 마리아라는 여인의 이름을 쓴 여인이 여러 명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마리아가 무엇을 위해서 이 기름을 붓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준비하며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힘을 다하여 쏟아붓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8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요한복음 다시 본문 12장 8절까지 읽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1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좀 잘못 읽으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도와줄 필요가 없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잘못 읽으면 그렇게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요, 그게 아니라 거꾸로 읽어야 되는 거죠. 아니다 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도와줄 책임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본질이 분명히 그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우리가 늘 그들을 섬기고 돌보아야 하지만, 교회와 신앙의 본질이 단순히 구제하며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일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본질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구제 사업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사건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지금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걸 우리는 믿잖아요. 아니,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성육신하여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계속 함께 하실 것이 아니라 뭐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옥합을 지금 주님께 그 기름을 주님 발 앞에 부은 것이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헌금을 좋아하시고 돈을 좋아하시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리아의 헌신과 이 행함이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며 그것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행동을 행할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 목적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여러 교회의 직분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며 봉사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일하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하는 것이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행하며 교회에서 행하는 말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드림이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내가 나를 위한 죽음이요 나를 위한 부활로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하여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 발 앞에 쏟아부으며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행동할 때 교회에서 수많은 말과 행동을 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뜻 앞에 무릎 꿇기 위하여 우리가 그 일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람들 앞에 나의 자신을 드러내며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아니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말하고 무엇을 위하여 행동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기름 부은 그 사건을 통해서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그것을 놓고 말한 그 행동과 마리아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말과 행동을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고 그와 같이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살펴보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발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힘을 다하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왕 되시는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살아나신 그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헌신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조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 모든 것으로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1장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소하여 살 길을 주어도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애만 백성 구하여 희생했건마 너무 아느냐
일생의 것만 너무어 하느냐 나의 몸에 빠져서 영증을 인생에 구하려 주시고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던 내 죄를 대속했건만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어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어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던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어 주느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과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쓰기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힘을 다하여 쏟아 부어 바치는 드림과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헌신과 다른 사람의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비난하며 정죄하며 하나님 뒤에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가 힘을 다하여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자와 비즈니스를 주님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복받기 위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릴 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내려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뜻 가운데 교회의 참된 사역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11 운동 계속해서 힘써 주시고요. 새벽 예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에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요새 소요리면 문답을 끝나고 대요리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강력히 권하고 상황이 어렵고 안 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시거나 이후에 녹화된 것으로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수요 예배도 다시 지난 주부터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신경 강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간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 바를 잘 이번에 정리하고 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8월 정기 당회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의 일정에 따라서 약간 변경될 수도 있는데 주중에 다시 한번 컨펌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5번 광고를 보시면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에 즈음하여서 그때 날짜를 맞춰가지고 교회 설립 기념 부흥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광고를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때 일정을 비워두시고 준비하시면서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 이 부흥성회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월 생일자가 있는데요. 이유경 지사님, 우리 박예자 지사님, 최은정 성도님, 우리 새로 등록하신 분이죠. 그리고 홍철호 장로님, 구원탁 지사님 이렇게 생일자신데, 예,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축복송,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한번 부르고 축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악보가 준비되어 있어요.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악보가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냥 가시지 말고 이따가 친교실에서 또 케이크 나누면서 축하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특별한 광고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88장 1절만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88장입니다. 1절만 한 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곶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이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하심을 준비하며 맞이하는데 하나님 힘쓰며 주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발 앞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발 앞에 엎드리며 주님 발 앞에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장로교의 모든 권속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의 영역